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 15일 주일입니다. 광복절이기도 하죠. 광복절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너무나도 기쁜 날이죠. 1945년 8월 6일과 10일에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일본은 그로 인해서 전이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항복 의사를 내비치고 8월 14일에 항복을 공식화하고 8월 15일 정오에 일본 천황이 자신들의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입고 있던 치마를 찢었어요. 그리고 또 이불을 떠나서 태극기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길가로 막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이 막 외쳤어요. 대한독립 만세! 그 기쁨을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나도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당연히 그러하겠죠. 우리의 피해는 어마어마했어요. 물리적인 부분도 그러했지만 우리의 전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명령을 직접적으로 내렸을 정도로 우리가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을 그들은 견제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성장한 나라예요. 경제적으로도 역시 성장을 했죠. 10위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라는 걸 이루어내었고, 문화적으로도 BTS 그리고 또 수많은 연예인들이 한류 열풍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굉장한 성숙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 요인들이 있었겠죠. 이런저런 요인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 교회의 역할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가 성장하는데 정신적인 지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나라마다 종교를 선택해서 국교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시대는 유교가 국교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외부의 문물을 받아들인데도 역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당시 불교는 억압을 받고 있었는데 일본의 도움으로 다시 날개를 피게 됩니다. 카톨릭은 오랜 박해 끝에 현실과 타협하게 되었고 천도교는 민족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컸지만 능력이 없어서 그 현실을 이겨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는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일본과 싸우는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었죠.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유럽은 식민지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친구가 되지 못했고 미국은 그나마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대했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1882년 미국과 한미 통상 수호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한반도의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춤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선교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의료기관을 세웠고요. 교육기관을 세웠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 이후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명성황후 시해 사건도 있었죠. 이러한 사건들을 극복하는 데 기독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제시대에 조선이 일본을 넘어서 세계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기독교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불합리함을 널리 저 세계에 알렸던 것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 일본이 자기 맘대로 이 기독교가 안 되자 조선 총독부는 불교와 유교를 지원해서 기독교를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안창호, 김구, 윤봉길, 유관순 등등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3일 만세 운동은요, 교회를 기점으로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독립운동은 기독교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사참배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를 하다가 순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를 작사한 윤치우 선생은 애국가의 시작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태극기를 가장 많이 개항한 곳도 역시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운동도 교회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금주 단연운동,
무엇이었냐면 술을 금지하고 그리고 또 담배를 피지 않고 우리나라가 빚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돈을 모아서 그 빚을 갚아 나가자. 그렇게 많은 사회적인 운동도 기독교인들이 주도해서 해나갔습니다. 당시에는 신분이 있던 사회였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존재했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는 한글을 선택했어요. 처음부터 성경 번역을 한글로 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이자 도움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먼저 우리는 우리나라를 독립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과 은혜에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게 돌이켜보면 지금의 상황들을 좀 보면은 기독교는 조금 많은 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실제로 기독교를 조금은 나쁜 뜻으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서 교과서를 이렇게 쓸 때에 불교, 유교, 근대사에서 천주교, 천도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단 항목도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대사 부분에서 한국의 여러 종교들을 설명하면서 단 두 줄로 기독교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냥 긍정적인 서술이 아니라 교세가 이렇게 확장이 되었다는 부분만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교육과정에서 기독교는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독립을 하기까지 교회는 정말 많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들도 있지만 부정부패가 너무나도 만연하고 그리고 또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국의 교회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어서 세상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원인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답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현재 이란이에요. 그 시기에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러한 정말 나라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하니까 그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가 분명히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집안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그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되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지금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가 지금 세상 가운데 정말 비난을 당하고 이런 현실들 왜 이렇게 되었나?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남 탓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면서 어른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어른들이 지금의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 교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먹는 이러한 현실을 어른들이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만 불평불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와 저의 집안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기억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불평과 불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과 함께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입니다. 주님,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의 죄악 때문에, 저희 집안의 죄악 때문에, 저희 교회의 죄악 때문에 이 나라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가 변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너무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한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는 무척이나 어려웠던 그 시대였습니다. 언제였냐면 옛날에 해방 직후에 그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수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었고 그들의 정신은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대는 무척이나 어려웠지만 교회가 성장했을 당시에 교회는요 무엇을 멈추지 않았냐면 말씀 사경회와 기도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3.1 운동 때 붙었던 문구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하자고 적어놓은 거죠. 주일에는 금식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경은 날마다 환독하십시다. 매일 읽자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외치는 독립을 우리 대에는 못 얻어도 우리 자손 대에는 얻을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뭉클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냐면 나는 지금 그렇게 못해도, 내가 지금 이 독립을 맞이하지는 못해도 내 다음 후손은 독립된 나라에서 살게 하겠다. 내 후손에는 살기 좋은 나라를 그들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하고 그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노력하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쉽지 않은 상황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불만이 있고 너무나도 어려운 사실들을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가기를 먼저 여러분이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그렇게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먼저 제가 잘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 우리 가정이 잘못한 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제가 살아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부정부패가 정말 말끔히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또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냄으로써 이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와 교회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겸손하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교회와 이 땅과